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라 9장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제 말씀에서 에스라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변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죠. 유대 백성들은 과거 조상들을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미 한 150여 년이나 이방 지역인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해 와 살았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150여 년 동안이나 페르시아에서 살면서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적인 부담을 갖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죄된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가나안 민족과 또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함께 쉽게 결혼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죠. 아마도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에스라는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온몸으로 유대 백성들의 죄를 껴안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죠. 첫 번째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면서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요. 에스라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를 모두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요, 기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아울러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4번째로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의에 의지하여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9절부터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얘기합니다. 어제 묵상했던 마지막 8절에서요, 한 줄기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잠깐 동안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또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페르시아 왕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다시 살아가게 하셨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터전까지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의 감동이 고레스 왕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에스라서가 가지는 특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감동이 어디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에스라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음을 좀 고백을 하고 있죠. 저는 여기 9절의 표현들에 페르시아 왕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다, 무너진 성벽도 쌓게 하셨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받도록 다 해결을 하셨다,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0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일찍이 주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자신들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고백하면서 이들의 죄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반복적인 죄를 지음으로써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죠. 유대인들이 와서 살아야 될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이미 더럽혀진 땅이다라고 고백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땅이 이제는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졌다라고 고백하라는데 사실은 이건 이방인들만의 죄가 아니죠. 사실 이방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죄를 함께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만이 진 건 아니고 유대인들까지 거기에 들어갔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유대인들이 이들의 삶 자체가 더러운 것을 보면서 배척하고 몰아내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화 속에 흡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를 좀 고백하죠. 그러니까 유대인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면 안 되고 이방인 딸들을 유대인 집안의 며느리로 맞아들이셔서 안 된다. 우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그 땅을 또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 그들이 강성해질 수 있는 그런 틈을 주면 안 된다. 왜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틈으로든지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 들어오려고 하는 그 틈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13절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모든 징계가 다 유다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심지어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 심지어는 150여 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덜 징계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건가 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쪽이 표현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거기서 좀 벗어나서 평안을 누린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속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꾸준하게 찾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보고 또 평안 속에서도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뜨는 게 중요하겠죠. 자,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기도의 마지막을 더 이상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더 분노를 내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참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지면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런 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또 잘못했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처럼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뭘 그렇게까지 그러냐. 너 혼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세상이 바로 되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별해 놨다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구별해 놨다는 것이 거룩.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인식하면서 아, 나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지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떼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